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의 모양새는 늘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죠. 무엇을? 영향을. 그래서 상당 부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닮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또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누구를 닮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시대와 장소, 문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고린도 전서에 딱 나와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문제가 많고 어렵고 힘들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은 그 안에 그래도 생명이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했던 교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여러 여건들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갔죠. 그들도 서로 닮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닮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기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엄청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니네들 문제가 참 많다. 문제가 많으니까 변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뜻이다. 너희들 긍정적으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보여줄게. 그게 누구입니까? 재미있게도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나를 닮아라.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닮아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닮아라 이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닮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얘기를 바꾸어서 들어보면 나를 닮아야죠 라고 얘기하면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이상하다. 지난 애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교계에서도 아무리 훌륭하고 큰 목사님이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이러면 말이 되는데 나를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다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본인이 뭐라고 스스로 평가합니까? 나는 죄인인데 그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부족하다. 난 괴수다. 우두머리다라는 얘기예요. 우두머리.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wor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최고로 나쁜 죄인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나는 최악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랬던 바울이 왜 나를 닮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그 시대를 따져보면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던 시기하고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한 8년 정도의 갭 차이가 납니다. 뭐가 먼저 쓰여졌느냐?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시로 추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도 여행시 쓰여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쓰여졌을 것이다 추정을 하죠. 그러면 10년 좀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뭐가 먼저예요? 고린도 전서가 먼저예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게 먼저고, 로마로 잡혀갔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상으로 보면 먼저 나를 닮으십시오 했다가 한 8년 지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닮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생활이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실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나 학자들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실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크리스찬들 잡으러 다녔잖아요.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죠. 꼬꾸라져요. 눈에 막 비늘이시고 안 보이고 못 먹고, 그러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안수를 받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눈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본인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는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여겨졌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행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괴롭힌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라비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꽤나 오랜 시간을 거기서 보내요. 거기서 신학적인 자기 성찰을 하고 정리를 싹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확신에 차서 현장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터키 튀르키예 지방으로 그리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 예수님을 만났던 현장, 그 이후에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이후로부터는 그 기조가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뀌게 돼 있어요. 신학자들도 연구하다 보면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눈 사람이 있어요. 왜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토대가 바뀝니다. 신학적인 기조가 바뀌어요. 그러나 이 바울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게 중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표현을 했을까? 언제는 나는 최고로 악질 중에 악질, 나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언제는 나를 닮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적 내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냥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그냥 표면적인 얘기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얘기만 듣고 네가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속뜻을 아는 사람, 난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괜찮지 않음을 알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깊게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표현한 거죠. 뭘 표현한 겁니까?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뒷부분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속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죽었다가 이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나는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매일매일 죽을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매일매일 죽을 수 없어요. 생물학적인 죽음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는다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죽는다고 했어요. 뭐가 죽는 것입니까? 삶 속에서 자신은 매일같이 죽어서 없어진다는 자기 얘기예요. 뭐냐면 내 욕심, 나를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욕심이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구, 이거 본능 같은 거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버러지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욕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이기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날마다 나는 죽는다. 죽어서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는 죽었는데 무엇으로 바울은 살아갑니까? 자기는 죽어서 없는데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뭐에 복종시킵니까?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죽으면 그 안에 채워지는 게 뭡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과 이기심을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서 없어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자신은 죽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닮으십시오 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 스스로 나를 닮으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주님으로 채워진 이 바울로 보여지는 내 삶을 닮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 기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 그거 닮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 사람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인카네이션. 왜 성육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시면 이 사람들이 무지해서 잘 모르니까 직접 내려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어디까지 하는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무엇까지 준비했는지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을 닮으십시오 하면 주님을 닮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이방 성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로서 자신을 보여주고 나를 닮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오늘 그 11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았잖아요. 문맥을 같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얘기는 이런 거예요. 먼저 한 말씀을 보면 10장 25절 말씀 보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시장에서 팔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것은 육류를 얘기합니다.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면 너희들 그거 사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묻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문제가 됩니까? 당시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 살지만 이 유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들은 이게 너무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 유통 구조를 모르면 괜찮은데 모든 고기들이 신전에서 잡혀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까지만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여러분들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방인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로마인들 집에 초대받고 갔는데 식탁에 고기가 나왔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유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기를 준비해서 내놓는 그 식탁에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애써 준비하는데 나는 안 먹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먹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먹으면 복음 전도자, 이 사명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살아갑니까?
왜 직장 생활합니까?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다 복음 전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복음 전파.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못하거나 우상 숭배자가 되거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게 누구 거냐? 다 주님 것 아니냐?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먹으라는 거예요.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가 상처받거든 그럼 너희들 먹지 마라.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치고 상처받고 쓰러지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려주면 먹고 누가 재물이라고 문제 제기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 신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그리고 양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니까 거리끼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돌보는 게 먼저다. 너의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마음, 배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소제목을 찾아 개역 개정 성경책 소제목 맨 위에 제목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선택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느냐? 이게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도 아니고 나의 신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나와 같이, 여기서 이제 나를 닮아라 이 표현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다른 이들의 유익이 먼저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 아니냐. 그러니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그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누구처럼? 나와 같이 나처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해라. 즉 구원받게 해라. 복음이 전해지게 해라. 자신이 옳으니 그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상위법이 있으면 그걸 먼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이 있으면 헌법을 먼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지켜야 된다. 작은 것들 갖고 티격태격하는 게 그게 의미가 없는 짓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이 전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상 대명령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져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떳떳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귀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면 옷을 잘 갖춰 입어야 돼요. 입은 거지는 얻어먹는다 그랬잖아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예의 있는 사람이 돼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온전해야 돼요. 잘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정을 잘 건사해야 됩니다.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고, 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하는 게 성경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 사람이 무엇이 힘든지, 저 사람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지,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의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유익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냐. 더 크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맞춰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제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면 유연해야 된다. 지 밖에 모르면 유연하지는 못해요. 근데 모든 상황들을 알면 유연해질 수 있어요.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유연해야 됩니다. 생각도 유연하고 사고도 유연하고 몸도 유연해야 되겠죠. 저는 언젠가부터 이게 바닥에 안 닿습니다. 부끄러워서 못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부러질 것 같습니다. 예전엔 닿았는데 안 닿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생각도 몸도 갈수록 뻣뻣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유연해야 돼요. 생각도, 삶의 태도도, 사고도 유연해야 됩니다. 뻣뻣해진다는 것은 건강이 없다는 것이고, 계속 갈수록 똑같은 상태로 뻣뻣해지는 것이 더해지면 이게 죽음으로 다가가는 길이다라고 여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연세가 좀 있어도 유연하죠.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유연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이 유연한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요. 안 좋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 바뀌어지는 기준이 내가 보기에 바뀌어지는 것이지 저분은 안 바뀌어요. 저분은 그대로인데 상황에 따라서 저분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맞추는 게 유연한 것입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후반절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닙니까? 자막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구원받게 하는 일은 뭡니까?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게 저 사람을 구원하는 일. 내 마음대로 하면서 복음이 저 사람에게 전해진다?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받음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은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맞춘다는 건 또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의 삶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이것을 두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고, 그런 바울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바울 안에 있는 생명, 그게 뭡니까? 주님을 닮는 것. 주님께서 계신데 그것을 닮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모든 게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바울을 닮아가는 것, 유연한 것, 유익한 것, 저 사람의 유익을 챙기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죠. 이 지난 주는 뭡니까?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살아가십니까? 묵상책에 보면 허영, 남의 인정을 바라는 그 삶, 안 된다는 거예요. 허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불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불신하면
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투고 예민하고 싸우고, 그게 마음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 수다스러움, 지 말만 계속하는 사람들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고 살아가는 소모적이고 허비적인 삶, 허무한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랑 없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나를 죽여가야 된다. 그것을 죽여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바울의 삶을 닮아가고, 즉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유연하게 살 수 있다. 딱딱하면 부러집니다. 유연하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유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뜻으로, 복음으로. 주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던 분이 주님 아닙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유연하게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